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하 15장입니다. 역대하 15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15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벳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정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야훼의 낭실 앞에 있는 야훼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너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야훼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손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야훼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야훼를 찾았으므로 야훼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아사 왕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저께는 우리 아사 왕의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를 닮아가는 삶, 아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신앙으로 이스라엘이 잘못됐던 것들을 다 개혁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나아가는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뭔지를 아사는 처음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중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선지자 한 명을 하나님이 세웁니다. 유명하게 여러 가지 기록을 남긴 분은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 쓰임 받은 선지자인데 아사랴입니다. 아사랴. 성령이 아사랴에게 임했어요. 그랬더니 그 성령이 아사랴에게 임하니까 아사가 입을 열어서 아사 왕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말씀이 12절에 있습니다. 15장 1절 2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민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야훼와 함께하면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선지자 아사랴가 아사 왕의 신앙에 대해서 개혁을 해나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직까지 하나님이 전적으로 기뻐하시는 그러한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완성되지 않았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 말을 받은 아사 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결심하고 왕으로서 일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의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결심결단을 합니다. 그 말씀대로 제가 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 해서 시작된 것이 개혁이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8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우리 역대하
1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정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야훼 낭실 앞에 있는 야훼 제단을 재건하고 뭘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제일 먼저 지금 하는 게 뭡니까?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물질에 빠지지 않잖아요. 이 세상은 물질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 물질에 매이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첫째로 이 아사 왕의 개혁에 있어서 강조되는 게 뭘까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삶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나려면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결단. 하나님 중심으로 서야 되겠다는 것,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확 뒤집어 놓기는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결단하고 하나님 능력을 사모하고 달려가면은 하나님의 그 믿음의 결단을 보시고 함께 하시고 세워주시는 거죠.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던 이 아사가 하나님 원치 않는 일들을 제거하고 있는 중에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사랴가 와서 지금 왕이 하고 있는 이 일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시는 까지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깊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사는 결단을 하고 물질적인 것들에 마음 뺏길 수 있는 거 다 잘라버립니다. 우상 숭배를 다 잘라버리죠. 그걸로 끝나나요? 가족 내에서 가족 중에도 물질에 끌려다니고 우상에 끌려다니는 것들을 샅샅이 다 찾아가지고 제거해버립니다. 어떤 것인지 한번 볼까요? 16절입니다. 역대하 15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어머니 마아가가 하나님 말씀에 서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죠. 아세라 가정한 목상을 만듭니다.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냥 하나 조각 만드는 그 정도겠어요.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을 수 있는 길을 엽니다. 그랬더니 아사가 어떻게 하죠? 그의 태후의 자리를 피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지막지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가 같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죄를 짓는 일들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리지 아니하고 다 정리하는 겁니다. 가족 내에 있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중요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하나님 뜻보다도 정에 끌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물론 이것을 왜곡시켜가지고 나는 부모를 돌보지 않아도 돼, 나는 형제자매를 돌보지 않아도 돼,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됩니다. 사랑으로 대하고 섬겨주고 세워주고 함께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아버지께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되 그 사랑으로 접근해 나가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여전히 범하고 있는 것은 잘라줘야 된다는 거죠.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정 그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를 도와주는 거죠. 가정이 살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한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자녀 문제에서 되게 마음이 약하잖아요. 자기 자식들이 고생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군대 가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대 못 가게 안 갈 수 있는 길을 찾느라고 얼마나 이렇게 저렇게 법망을 피해서 다니는지 모릅니다. 잘못됐지요. 그건 너무 마음이 그냥 내리사랑이라는 차원에서 마음이 너무 앞선 거죠. 그러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지도자라면은 한 나라의 의무를 다해야 되잖아요. 그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건 안 하고 나라 사랑한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세우지 않고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죄악을 끊어버리는 거죠. 아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제거하는 거죠. 아사가 그렇게 15장에서 개혁을 실시합니다. 14장에도 개혁이 출발됐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결심적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쪽으로 가니까 아사라 선지자가 와서 왕이시여 그걸로 부족합니다. 전체적으로 가정과 나라의 국민들이, 백성들이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시고 잘라내야 됩니다. 공의를 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우뚝 서야 됩니다.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버리지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돌아설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런 결단하면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5장 8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야훼의 낭실 앞에 있는 야훼의 제단을 재건하고 야훼의 제단을 어떻게 하죠? 재건하잖아요. 그죠? 무너졌던 제단을 회복시키는 거죠. 오늘날로 표현하면 어떤 말일까요? 예배의 회복이 필요한 거죠. 진정한 개혁은 예배의 회복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배가 회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새로워지고 이 세상이 새로워지겠습니까? 예배가 회복된다는 게 뭘까? 인간 중심의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모두가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막 목사님 설교하다 보면은 막 가슴 찔릴 때 있잖아요. 그죠? 저도 찔리는데 안 찔리겠어요? 여러분 설교 듣다가 안 찔린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찔려요. 그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누구한테 내 얘기를 듣고 저렇게 강단에 서서 내 가슴을 찌르는 소리를 하냐? 이건 지극히 잘못된 거죠. 악한 영들이 장난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감정적으로 흐르지 마세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바쁜데 뭐 그 사람 뒷조사해가지고 그것을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강대상 올라가가지고 설교하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 작은 교회에는 더 그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섬길 때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설교를 했습니다. 몇십만 명이나 되는 성도님들 제가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런 말씀을 선포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누구 그래요? 목사님이 누구한테 내 이야기 듣고 강대상에서 그 말씀 하십니까? 그렇게 따지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전화하시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전혀 알 수가 없는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뒷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하겠습니까? 그랬어요. 사람들 마음에 약하니까 안 그래도 지금 그 마음이 좀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막 심란한데 갑자기 목사님이 뻥 던지는 메시지가 가슴을 팍 차오들어져. 그건요 목사님이 그 사람을 뒷조사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던지는 메시지거든요.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찔림을 받는다는 것은 돌아서는 거잖아요. 이런 것. 그런 내가 잘못된 생각들 고쳐나가는 거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을 만나서 고쳐지거든요.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인간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예요. 그러잖아요. 사도신경부터 축도까지 하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 없이 그 과정 다 거쳤다고 예배 드렸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예배 회복이라는 것은 신앙 고백에서부터 찬양, 기도, 말씀 듣고 부르짖음, 헌금 드리는 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이게 회복이 되셔야 돼요. 1년이면 52주잖아요.
52번을 52번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는데 안 바뀌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돌아보세요.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새벽 예배마다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안 바뀌어요? 불가능합니다. 바뀝니다. 만나는데 왜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 생각하지 말고 한계 정하지 마세요. 물론 과정에 있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엎어질 수도 있어요. 다음 점차적으로 가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그게 속도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바뀌어요. 제대로 만나면 그러거든요. 그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길은 예배가 회복되는 길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역대하 15장 11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야훼께 제사를 지내고 소와 양과 제물을 취하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신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물질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귀하잖아요. 어떤 것보다 귀하지 않나요?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외치지만요, 정말로 물질에 끌려가기가 쉬운 게 우리 연약함입니다. 물질을 거부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표현이 뭐겠어요?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사왕은 그럽니다. 소 700마리, 양 7,000마리 하나님 앞에 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헌신입니다. 인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랑합니다 말로 표현하면은 삶으로 표현되는 거죠. 남녀 관계도 그러잖아요. 그죠? 형제 자매들 간에도 가족 간에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은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이 나타나는 거죠. 삶의 행위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물질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오는 자 사랑을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한다. 도대체 하나님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는 거죠. 정확하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가져오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 앞에 물질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이것이야 전하는 말씀, 요한복음에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 잘 해석하셔야 돼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성령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예배 드려야 돼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와서 예배 드리거든요.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행위가 아니고. 아무리 그냥 미사 여거를 나열해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의미 없는 거예요. 예수님 보증해 주는 거잖아요. 예수님 집중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고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에 쓴다는 게 뭐겠습니까? 네 마음을 가져오라는 거죠.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져온다는 게 뭘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놓는다는 게 뭔지 우리는 그걸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자세.
이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날 수 있는 자리까지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 만남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가야 돼요. 만나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가 정말 회복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아사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깊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자리, 예배가 회복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말대로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것을 곱씹어 보면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 회복하는 자리로 가고 있는 건지,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예배를 합시고 보고 있는지,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건데 구경꾼들이 많잖아요. 집중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15장 12절입니다. 같은 맥락 속에 사시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찾기로 언약하고. 언약신앙이죠. 뭘 가져야 된다는 거죠? 뭐가 필요하죠? 정말 기억하기 위해서는 셋째로 야훼의 언약을 붙들어야 합니다. 야훼의 언약이 필요한 거죠. 신앙생활의 기본은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이 오게 되고 인간 중심이 되게 되고 예배 회복이 안 되고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이게 있잖아요. 몸이 아플 때 약속의 말씀, 문제가 있을 때 약속의 말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 찾으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속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되면 두려움이 와요. 몸이 아프면 두려움이 오고, 환경이 어려우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돈이 없으면 두렵고, 어떡하지? 떨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늘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려운 오른손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이걸 늘 속에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다 알죠. 그죠? 이 말씀. 그죠? 다 아셔요. 다 아는데 막상 실생활 속에 실천적으로 못 해내잖아요. 이게 문제거든요. 왜 그럴까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날마다 말씀 위에 서 있지 않고 말씀을 실천하는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면 말씀 깡그리 잊어버리고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생각조차도 안 나는 거죠. 그래서 허우적거리고 엉뚱한 선택을 합니다. 선택하고 나서 돌아서서 후회하잖아요.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말씀이에요. 늘 말씀 위에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늘 훈련해야 돼요. 저도 늘 그것을 결심하고 내 육체를 좀 복종시켜요. 말씀 위에 쓰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넘어지거든요. 정말로 어떻게 잊어버린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 상황에 되게 되면은요, 그 상황만 생각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도 그렇지 않나요? 주님 말씀을 전하다가 밥 먹을 때가 돼서야 먹을 걸 주라 그랬더니 똑똑한 빌립이 와가지고 주님, 이 기만 명에 되는 사람 먹이려면요, 돈이 그 당시 계산해 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3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3천만 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있다 안 될지라도 어디 가서 사오겠습니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빌립만의 문제겠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 모두 이런 걸 느끼지 않으신가요? 요새 제가 저 자신을 볼 때 그렇더라고요. 이 아사 왕의 경건이나 아사 왕의 개혁을 하는 걸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서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는, 저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막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기 막 힘이 팍 들었는데 바쁘고 할 일 많고 또 염려되는 일들 많고 이러다 보면은 이 말씀 안에 많이 못 들어가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통탄하고 막 가슴을 치고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강하게. 가만히 보니까요, 그것보다도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앞날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는데 돈이 없으면은 더 겁이 나요. 더 몸부림을 치더라고요. 그거 벗어나려고. 야, 이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에 더 두려워하고 더 아파야 되고 몸부림쳐야 될 인간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돈이 없으면 또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만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돌아보십시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죠. 약속을 붙들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이 실천 속에서 하나님이 신뢰해야 되잖아요.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실천적으로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많이 만들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유실론자인데 하나님을 믿는데 실천적인 무실론자예요. 하나님 없는 데 없어요. 빌립같이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단해야 되고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손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야훼께 맹세하되. 그죠? 한 사람의 결단이 아니고 이젠 온 이스라엘이 그런 결단하면서 말씀 위에 쓰겠습니다. 약속 위에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랬더니 15절에 보면은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야훼를 찾았으므로 야훼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런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쓰시길 바랍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 반드시 하나님 예비하신 복이 있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말씀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앞날 열어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